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좀 빠르지요? 내게 강같은 평화 465장 찬송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보혈을 지나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588장 한 장 더 하시고 이수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88장. 세상의 유혹 아니에요 이거? 나에게 생수인가요? 그거 잘못했네요. 588장 맞죠? 내가 이거 잘못 선정한데 588장이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그냥 합시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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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수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옵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날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세상을 지나올 때 우리가 올곧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정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누구나도 많사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왔음을 주님이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코로나 중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진정 우리 온 백성들이 이번에는 깊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고 오직 국민만 위하여서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로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백성들이 투표장에 나갈 때 정말로 소망과 기쁨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대단에 많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곳을 내리는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연령 60 주님이 다 아시옵니 일일이 찾아가 일해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앞으로 마음을 입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도희 목사님 반상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은혜의 말씀, 명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우리가 축복받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력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골로라 하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질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한다는 게 참 귀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근데 목이 아프고 나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말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힘이 없어지면 말도 못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을 때 좋은 말 많이 하고 귀한 언어를 많이 듣고 또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로 종교와 철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춥지요? 키세요. 왜 불을 안 켰을까요? 히터를 켜줘야지. 죄송합니다만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네, 문을 닫아. 춥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문을 아무래도 네, 문을 닫아도 좋겠습니다. 아까 닫아야 되는데 예. 하도 그냥 오미크론이 심하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소독을 하거든요. 새벽 예배 마쳐도 제가 또 1층에 내려가 소독을 해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사태를 잘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저는 이 앞에 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오면 그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나무가 딱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소리를 이렇게 다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로 종교와 철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번창하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번창한 도시지만 심한 빈부 차이가 있어서 퇴폐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와 함께 신전의 신을 섬기는 무녀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고 고린도인은 그 무녀들과 음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탕한 사람들의 별명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음탕한 생활하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 마음에 큰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였지만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선교를 시작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은 참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기록된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작은 노부인 그런 의미가 있고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고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의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귀족이 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부부 가운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도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이름을 나열을 할 때에 보통 남편을 먼저 쓰고 그 후에 아내를 쓰는데 여기는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견지에서 볼 때에 아내가 아굴라보다는 믿음의 차원에 좀 낫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정이어도 브리스길라가 영적인 리더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전승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더 활동적이고 로마 태생으로서 남편보다 더 나은 문화적인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부되어 살던 것이 로마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채 안 되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서 대도시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들 부부를 만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부부, 참 이 이상적인 부부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약의 대표적인 3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부부관계가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일을 2번이나 당하였으면서 또 아들을 낳기까지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바람에 가정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상적인 부부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2번의 결혼이 모두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첫째 부인인 미갈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결과로 끝났고 또 다윗은 부인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모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막 싸움하고 다투고 왕권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이 별로 편치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다윗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보면 어김없이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헌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먼저 앞장서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마음을 탁 맞춰주면 그 교회 목회자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교회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후에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품도 착하고 주기 좋아하고 그리고 심령이 착하고 영적으로 기도해 사람 이러면요
야, 그런 목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를 만나면 그저 그냥 날개를 단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후에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선교가 막 꽃을 피우게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주 헌신적이에요. 아주 충성해요.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물질도 동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영적, 육적, 물질적으로 막 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 복음 전도 역사가 아주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이런 좋은 부부가 있다. 자,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부모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방의 본도라는 곳에 와서 살다가 아굴라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굴라가 큰 꿈을 품고 다시 당시의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시아 본도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로마에서 가서 사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면 서울로 보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좋은 곳은 부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이 너무 좋은 곳이라.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보낼지 모르지만 잘 살려면 부산으로 보내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울은 참 복잡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지만 아이고 복잡해요. 너무 번잡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난 지금도 서울 가면 서울은 별 정이 안 들어요. 근데 부산에 오면 푸근해요. 아주 좋아요. 얼마나 부산이 좋은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자,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가문의 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역사가들이 짐작하기를 아굴라는 가족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브리스길라는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업자가 되고 부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을 하면서 이 서로 부부가 한 사람은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잘 이제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자본과 돈이 있으니까 이게 짬뽕이 되니까 아주 좋은 시너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가족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을 거둘 무렵에 로마에서 큰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클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 그럽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인 아굴라는 추방을 당해야 했고 그 안에는 로마 시인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났고 마침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벌을 20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야, 저는 이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불행해요. 여기저기 찢겨나가고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가스에 집어넣고 막 힘든 일을 지냅니다. 그런 걸 뭘 생각하겠냐? 그렇게 되면 선조들이 잘 살아야, 선조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해놓고 그냥 빌라도가 손을 딱 닦고 나 모른다, 네가 당하라. 예,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가 행해놓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자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자손들 태어났는데 그냥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여기저기 찢기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이왕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내가 덕성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좋지. 예, 유대인들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저주와 고난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게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든지 내 자손이 거둡니다. 언젠가는 거둡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덕을 많이 심어 놓으면 그 선과 덕은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 자손이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뿐 아니라 그게 흐름이 3, 4대까지 1000대까지만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를. 이게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복이 되겠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목회자를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유대인들은 온갖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추방으로 인해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도 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특별히 대부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벌써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이 부부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고린도에 미리 보내시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하면 거기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 로마의 경제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전 세계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만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의 충성을 협조했는지 로마서 16장에 보면 잊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소중히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영향을 주었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나중에 이방인에게까지 알려가지고 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협력해준 너희들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소문이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목사가 하나의 행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이런 성도가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봐라. 내 목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것을 막 소문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도 부부가 합심을 해서 탁 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은 없겠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네? 행복하게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나 자신만 잘 살아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도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덕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스럽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은 일생인데 이생은 될 수 없잖아요. 딱 한 번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사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여기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이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생업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중직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고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제 어느 곳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는데, 야, 좀 일을 해가지고 갔다가 집안부터 차려야지. 근데 그냥 그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죽고 살고 해라. 이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새는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더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잖아요. 부산시 교회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신학 박사, 또 생리학 박사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그 장로교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장로교에서 교회만 지켜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만 지키려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해.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 가고, 또 자기 전문 분야에 있으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매일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나라에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하고, 예, 공공단체에서 의학 분야의 그 대가니까, 또 교수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은근히 복음도 전하고, 그게 낫지. 교회만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잘 전할 뿐 아니라 기회가 있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집에서 애들은 골골골골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골골대지요. 그렇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건 해라. 그렇게 이제 요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 선고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교회가 잘 제도적으로 양을 키우면 그 양떼 젖을 먹는 게 당연하거든요. 양떼 젖을 먹어야지. 양떼를 키웠으면 양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양떼 거죽도 비킬 수 있고, 그거는 목자에게 주신 의무예요. 목자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주민들이 많아가지고 그 천막 제조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밥 한 끼만 먹어도 벌써 얼마예요? 쫙쫙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생활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가죽을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동업자로 아굴라 부부에게 접근한 것은 그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부부를 찾아간 것은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생활비도 번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또 시너지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의 열정,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게 아시아를 확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일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삼으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이 없이 사는 것보다 무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을 통해서 보람도 얻고 또 뭐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노동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있어야 주지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주지. 아무것도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나는 멋있는 인생은 뭐냐? 많이 주면 사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다. 뭐 이 세상 떠날 때 다 가져가겠어요? 밥도 사주고 물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주는 게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면서 일도 같이 하니까 거기도 수익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파급적인 효과가 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력을 같이 플러스해서 전하는 게 좋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살해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초기 교회니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여튼 말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나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탁 나가버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 것 같죠.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돌아와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부부는 끝까지 좋은 친구, 동역자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아시아로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부였습니다.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좋은 부부다. 하나님의 종을 잘 협력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충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음을 합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주고 도와준 그런 좋은 모델이다. 목이라도 놓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이게 귀한 일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목회자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봐라, 우리 권사님 봐라, 훌륭하다. 박수를 쳐주고 자랑을 하고 뭐 세상적인 자랑은 그 교만에서 자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면류관을 탁 써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들도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신도 떳떳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주위의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7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207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 의미가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좀 선교사들이 그 국경 근처에서 막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러시아의 괴계가 무너지도록.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유럽 사람들이 계속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요. 참 의리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뭐 그런다 그러대요. 어떤 분 부인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오미크론이라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여 한 10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65장 찬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 도시가스가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하면 3년 동안 열 수가 없답니다. 도시가스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오늘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스 회사는 스톱됐다 그래요. 근데 돈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4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장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차 타고 가세요. 추우니까.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내 고백하는 날 사랑해요. 사랑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